공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의 첫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팔복의 성결 구절을 예를 들어 윤리와 도덕의 관점,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건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을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것들로 본다면 약간 율법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너는 이렇게 해야 복을 줘. 이런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순서는 이렇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다. 또 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신약성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복이 있습니다부터 나와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이 헬라어 원문하고의 어떤 어순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요. 복이 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대요. 이미 우리는요. 사망과 죽음으로 죽었어야 될 인생들인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아직도 나는 복이 더 많이 필요하고 나한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불행하고 물질과 명예가 부족하니까 복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복받은 자구나.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5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죠. 그러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모아놓고 산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설교는 원래 어디에서 있었어요? 회당이나 성전 같은 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산에서. 산은 누가 꼭 정해놓고 옵니까? 입구가 있습니까? 아무나 나오잖아요. 그죠? 문이 없잖아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성전에 아무나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는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받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소, 양,
비둘기 막 사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해요.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또 뭐냐면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너희는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성전 앞에 뜰이 있어요. 뜰. 거기서 예배드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도소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사람들 있죠. 이게 막 이게 좀 이렇게 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더 멀리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눈 이게 한데 그런데는 성전에서 멀어요. 응.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고 막 기다리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자격이 안 돼요.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분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증거리라 해가지고 아예 성 밖으로 쫓겨났었어요. 그럼 성전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방민족, 그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아주 파격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산에 딱 올라가셔서, 어때요?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죠? 다 오니까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특권이 있어야, 내가 깨끗하고 자격이 돼야 성전 앞에 가서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고 소외당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고. 너희들의 천국이 누구 것이다고? 너희들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 어떤 거예요? 완전히 파격적인 설교예요. 정말로 파격적인 설교예요. 그 당시 제사장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다니셨어. 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난한 족속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요. 죄 많은 소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가서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뭐에 집중을 하신 거냐면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장소에. 성전으로 와라. 여기가 거룩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니까 막 뭐라고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야, 안식일에 너희들 소 만약에 구덩이에 떨어지면 건지지 않냐? 38년 된 병자를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성전, 장소, 그 다음에 그들이 쫓고 있는 그 율법, 전통,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하고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질병에 걸려 있든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던 사람이든지,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지, 아무런 조건들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셔. 다 만나주시고 다 찾아와 주셔. 그래서 놀랍습니다. 우리 문 앞에까지 와 계신대요. 근데 못 들어와. 똑똑만 하고 계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금방 만나. 머리 안 계세요.
우리 문 앞에 계셔 봐라. 우리 마음 열어드리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나 우리 같이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자격을 갖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자격들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 안에 물건들,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 십계명, 이거 돌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너 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와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에 가는 중동에 메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평생에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정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이분들은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선행도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선행을 해야 천국 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금식하면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해 떨어지면 밥 먹을 수 있어. 언제까지? 해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 막 먹어요. 그리고 해 뜨면 어떻게 해요? 쫄쫄 굶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힘없이 있다가 밤 되면 또 살아나, 밥 먹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한 달 끝나고 나면 축제 난리가 나요. 막.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그 사람들 입장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는, 그들의 코란에는요. 그리고 경전인 코란도 자기들 함부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자기 심장 밑으로 내릴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죠? 코란 경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 이 예배당 들어오면서 막 두려워 떨고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과거 구약 시대에 하던 것들을 다 폐하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똑같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구약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라는 땅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디 가나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딱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나침반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메카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제 밑에서 일하던 친구가 이슬람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이집트 전통 뿌리, 이집트 북수단 쪽이 전통 이집트인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 밑에 일하던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걸 내가 다 봐서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딱 나침반 딱 꺼내더니 어디에요? 메카 방향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정확히 맞춰갖고 회의하다가도 just a moment 이러고 가서
하는 거예요. 뭐 걔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민족 전통 샤머니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땅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셨습니까? 중요시 여겼지. 그죠? 막 당산나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죠?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명당이다 막 이래가지고 묘를 쓰든지 집을 짓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맥도 막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뭐예요? 보통 막내, 끝순이, 말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그런 분이 이름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분명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학교도 안 보냈어. 우리 어머니도 학교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서당 훈장님이셨어. 근데 여자가 뭘 배우냐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셔. 그래서 내가 늘 알려드렸어. 지훈아, 저거 버스 몇 번이냐? 그러면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해. 이사 갈 때 어느 날 이사 갑니까? 손이 없는 날 가야 돼.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달력에 손 없는 날을 체크해놔요. 손 없는 날로 간단 말이야. 근데 손 없는 날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원래 그 집안을 이렇게 이게 하고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회의차 잠깐 자리를 비울 때야. 그때 당시 어디 갔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쓰셨죠? 잘 모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집이나 마을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잘라요, 못 잘라요? 오, 잘하시네요. 못 잘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뭐 그늘이 져서 좋긴 좋지만 이제 베버리고 싶은데 저는 찜찜한데 목사님이 와서 베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첫 삽을 어떻게 해요? 내가 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는 뭐예요? 있잖아요. 그 미신이 자기를 또 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괜찮겠지. 아직 그죠? 뭐예요? 그분은 아직도 뭐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집 앞에 나무 막 잘라도 돼요. 더 무서운 건 군청이나 뭐 그거야. 뭐 허락 안 받고 해보면 안 되는 거. 법적인 게 더 무서운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품,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주팔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생년월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요. 또 관상을 본 사람은 어때요?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눴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딱 여러분 관상을 보니까 다 잘 될 분들이네. 네, 여러분. 근데 관상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개떡같이 생겨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정통 불교 사상들은요, 행위에 집중을 했어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야 나중에 다시 뭘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윤회설. 그죠? 윤회설. 잘못하면 모기로도 태어나고 멍멍이로도 태어나고 지렁이로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덕을 쌓고 잘 살아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요, 그죠?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교는 사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도가 어쩌고 막 그래요. 스승의 가르침을 막 전파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데 매달려요. 뭐 장유유서라 그래가지고 뭐죠? 장남만 최고래.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다 귀하지. 제가 막내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귀한 거죠, 그죠? 뭐가 더 그래요? 다 귀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머지 막 곁다리래. 특히 여자들은 신경도 안 써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막 자손들을 괴롭혀.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2번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디 뭐 장손 집안 이런 사람 막 1년에 막 20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얼마나 괴롭혀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종교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세우는 장소, 개념, 사상, 행위,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가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예수. 단 한 영혼이라도 잃고 싶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고난받는, 겸손한, 낮아진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말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에서 무언가 결여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세트로 누가 나와요? 과부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함께 연결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부자여서 난 예수 필요 없어. 난 예수 없어도 잘 살아. 나는 부요해. 나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거 왜 믿어? 이러죠. 이 땅에서 노숙자로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조폭으로 살았든 만약에 무슨 창녀였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예수님 내게 필요합니다.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종훈 집사님 한번.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으신 성경 구절을 자세히 봐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지 행동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복을 주셨어요. 맞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창조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덕을 쌓으면 복을 줄 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복받은 사람. 미신이든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처럼 다른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긍휼력 있는 사람,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어떤 집안이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관상이 어떻든 막내로 태어났든 첫째로 태어났든 이름이 이상하든 어쩌든 아무 상관없이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결핍의 문제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천국 가고 복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